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을 통해서 경천 에린에 복음을 선포하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또 분부하시고 또 어떠한 삶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세 개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신망해, 믿음, 소망, 사랑. 특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기도 부분입니다. 이 기도 부분을 크게 세 방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방향의 흐름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근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두 번째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증인이라면 증인된 삶,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등은 순환의 고통 속에서도 복음 전도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등 모든 것을, 즉 그 모든 뜻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즉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의 실체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모여진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최초의 교회와 초대교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 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데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분부를 시행하기 위한 사도 등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성령 충만했다는 그 교회, 즉 시대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교회라 해서 초대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맨 처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초대교회는 그 분부를 따르는 성령 충만받아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도 일을 이루어낸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천 에린에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증가하는 것 같이 일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23절로 38절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부활도 전하지 말라는 등 유혹과 협박 등을 듣고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23절에 와서 그 놓여서 온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는가, 또 그들이 어떤 협박과 위협을 가했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부활도 전하지 말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 사도들과 함께 모인 동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게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전후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도리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23절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했다는 걸 할 때 흔히 말하는 한 마음으로 하니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내용, 같은 목적으로 기도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24절이 기록하고 25절로 26절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다윗의 기도의 성취 내용이 응을 두고 기도하였고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결론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천 에레님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하여서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그냥 내가 내 원하는 목적과 내용만 기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도등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이 부활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두려고 기도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정명절에 신정과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들 많이 이야기들 하죠. 복 많이 받으면 뭐 해요? 복을 받은 복을 누려야죠. 기도하면 뭐 해요? 행동이 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한다면,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그랬는가 하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여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전하며 가르치는데 저들이 위협하고 협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즉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때 이 기도 내용이 잘 이해를 해야지 목적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 기도의 본질이 흐트러지게 되고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려고 지금 모여 기도하였다고 했어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들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고 기적 등을 행하는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목적만을 둔다고 하면은 이게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것도 기도해야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도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보다는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성전 민문 앞에서 40여 년을 구걸하며 살던 장애인을 치유와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0절의 기도의 내용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며, 오히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2절 말씀대로 베드로 등이 왜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다. 즉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꼭 참고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서 찾아야지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하는 데서 오늘 본문의 기도의 목적을 찾는다면 대단한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신 목적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분부하셨는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 등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대제사장, 관료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이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한다 해도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기도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3절 말씀대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한 것 같이 우리도 받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며,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며 저희가 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라.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예수 부활의 증거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다 보니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곧 삶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때는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하수인 노릇을 한 그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자꾸면은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천공이란 작자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희롱하여도 우리 교계나 교계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 침묵할까요? 왜 침묵하는지. 다른 이들은 그 일에는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면서 성경도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몰라요. 모르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희롱하는 천공에 대해서는 말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오히려 보면 신부들은 나서서 이 천공이란 책자가 감히 예수님을 모독하다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권력에 아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증인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삶만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이나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서도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하기 위하여 계명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가복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을 네 자로 줄인 것서 제가 상시 말씀드린 대로 경천애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걸 줄인 네 자로 줄인 것이 경천애린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내용들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복음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자기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해서 사도들 앞에 두었고 또 그브로라에서 난 내인이 있었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하는 이 요셉이 밭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 밭이 있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는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경천애린과 즉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형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할 것은 33절로 37절을 오용 내지는 악용하며 자기 것은 당연히 자기 것이고 타인 것 또한 하나님 것까지도 내 것이라는 등 억지를 부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파는 파렴치한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들은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강요된 헌금을 하지 아니하면 저주하고 폐악질을 일삼는 사이비들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남편이 아내를 업신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며 형제가 형제를 업신여기고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며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등 일이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다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또 사도들을 통하여 무엇을 증거하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숙고하면서 새겨보아야 될 줄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복락을 누렸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삶을 실천하는 경천애린의 복음 선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들과 교인들과 같이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의 복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경천 내리는 신앙으로 소금된 삶, 빛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인 생명 존중,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심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천국 복,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복,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한 줄기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오직 생명의 빛,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욕의 어두움, 죄의 어두움, 사망의 어두움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구원받았다면 삶을 통해 경천 내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